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4월에 부친의 장례를 이곳에서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의료원 가족 여러분들의 환대를 깊이 새기고 오늘 이곳을 향해 오는 길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시대적 상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섭리하신 소위 생명의 망이 파괴되어서 그 파괴된 생명의 망에 깃들고 있는 모든 개체들이 치유와 화해를 갈망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몬의 우상과 탐욕의 지배로 인한 영적 기근과 세속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과정에서 빈곤이 세계화되고 또 절대 빈곤이 구조화되는 세상, 생명마저 상품화되고 하나님과의 소외, 이웃과의 소외, 자연으로부터의 소외, 모든 소외의 현상이 점층되어 있는 그런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21세기의 지구생명 공동체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오늘 이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이 이 절망이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세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 공동체의 이야기와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더 크고 장대한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버트 슈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소위 이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제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에게 다시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있는 새로운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엠마오 이야기는 치유와 화해의 영성, 그리고 그 치유와 화해의 사역에 관한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행하는 지도력,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새로운 관점들을 발견해내고 그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각성의 순간을 갖게 하고 거기서 새로운 소명을 받고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일련의 그 치유와 화해의 여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의 여정은 어떻게 보면 엠마오라고 하는 것을 목표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예루살렘에서의 공포,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온 공포를 벗어나기 위한, 그래서 황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 위에 서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라고 하는 그들의 진술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절망의 마음을 읽게 되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엠마오 도상의 여정은 환멸과 실망을 통과하는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고통스러운 여정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내려가면서 끊임없이 지난 동안에 자기들에게 일어난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사건,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의 예수님은 낯선 행인의 모습으로 그들의 여행에 동참하십니다. 낯선 행인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제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고 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시공을 마련해주고, 특별히 그 안전한 시공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경청하고 동감하면서 경청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낯선 행인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다시 들려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처참한 예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장대한 구원 역사 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 보여줌으로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밝히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의 새로운 관점이 등장할 때까지 거듭해서 들려주게 되는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바랐지만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절망과 종말에 대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한 정점에 있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의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치유와 화해의 여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점의 변화는 언제나 중요한 전환점이 되게 하고, 우리들이 교통스럽게 겪고 있는 그 이야기와 그 사건을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제자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죽음에 이르는 절망의 병을 앓게 만든 그 역사적 사실에 감추어져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 그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관점을 새롭게 정립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방향을 향해서 이제는 움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 도상이라고 하는 절망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전환하라고 하는 부르심이며, 이것은 동시에 새로운 일을 맡아 수행하라고 하는 사명에 대한 위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 이야기 속에서 낯선 행인은 제자들이 안전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공을 마련해 줌으로 해서 신뢰를 새롭게 구축하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지요. 이 환대의 시공이 만들어지고 상처받은 기억들이 하나하나 그 속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의 순환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고통과 슬픔 속에 깃들여져 있는 아픈 기억들을 다시 되새길 수 있고, 이 사랑의 관계의 순환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며 사는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말하고 그 이야기 속에 감춰진 새로운 관점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억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에 대한 치유와 화해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고통의 잔,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희망의 잔을 비로소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궁극적인 변화는 그 낯선 행인이 축사하고 빵을 떼었을 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이 바로 제자들이 그 낯선 행인에게 함께 머물고 식사하자고 하는 그 초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낯선 행인들이 다시 말하면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낯선 행인을 향해 초대하고 함께 식사하자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절망을 넘어서는 치유와 화해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인간성 안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이 낯선 행인은 이 여정의 끝으로 제자들을 데려가는데, 빵을 들어 축사하고 떼어줌으로 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새롭게 연결시킵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을 모이게 하고 환상에서 먹고 마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바로 그 빵을 나누는 행위가 그들에게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 자기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현존을 인정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시 그들과 함께 먹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빵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현존과 부재를 동시에 드러내는 그야말로 실존적인 진리를 증거해내는 그런 성례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과거가 기억으로 그 성만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그 성만찬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우리를 인도할 미래가 그 안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신뢰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 이거 대단한 모험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바로 이와 같은 신뢰의 모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진행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불러일으켜진 이 신뢰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우리를 보다 더 깊고 온전하게 인간화된 삶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던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어밀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치유와 화해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거의 시행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진리는 죽은 자에게 부여되는 유일한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유와 화해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리의 뿌리를 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해와 사역은 바로 치유와 화해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3년에 제10차 WCC 부산총회가 열렸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열렸고, 그 생명의 세계를 지탱하는 두 축을 정의와 평화로 인식했습니다. 정의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로 전락할 수 있고, 평화를 이루었다고 하지만 정의를 동반하지 않았을 경우에 거짓 평화가 될 것이고, 정의를 이루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평화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 우리는 악순환, 보복적인 그 폭력의 악순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고 통합되는 과정이 바로 치유와 화해입니다. 치유와 화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의와 평화를 세워나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육신의 선교의 목표를 완성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중원 130년의 역사 동안 치유와 화해의 여정을 이 세브란스 병원이 이어왔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치유하시고 화해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그 현존이 오늘 이곳에 함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미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화해의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연합된 신한 공동체로 이 연세 의료원이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기를 바라고, 지금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치유와 화해의 사역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치유하고 화해하는 생명 공동체로 발전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